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아모스에게 닥친 첫 번째의 어려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의 사역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괴로움도 있었을 것이지만 직접적으로 자기가 겪은 어려움을 이제 기록하기는 이 기록이 처음이자 어떻게 보면 좀 마지막이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예상했듯이 아모스의 말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에 잘 들렸을까? 마음에 잘 받아들였을까? 싫은 소리 하면은 그 싫은 소리를 받고 마음에 좋은 자양분으로 받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아모스의 경우는 더욱더 그랬었을 텐데 특별히 아모스 말은 다른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것보다 더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오늘 이 아마샤라는 이 제사장, 그러니까 베델에서 활동하던 일종의 우리로 따지면 총회장 목사 이 정도 될까요? 그 사람과 아모스라는 사람이 이제 격돌하는 이제 모습이 보이게 되는데 이 장면을 보면은 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모스에 대해서 이렇게 좋지 않은 생각을 가졌는지 그의 말을 듣지 않았는지를 이제 알게 됩니다. 이 기록이 왜 중요하냐면 오늘도 사실 이것의 반복이기 때문입니다. 힘 있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자신조차도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들려주신 말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기분 나빠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죠. 들을 수 있으면 그거 자체가 복인데 사실 우리의 대부분의 일들은 듣지 못해서 생겨나는 일이고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도 주시고 경고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분명한 해법도 제시를 해 주셨던 것을 나중에야 알게 돼요. 그 전에 분명히 그런 소리들이 있었었는데 그게 그렇게 안 들리고 그게 그렇게 남지도 않고 생각해 보면은 안 들리고 남지 않은 게 아니라 제가 일종의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몇 번을 진짜 경험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아마샤와 아모스의 얘기를 보면서 우리 자신과 또 지금 한국의 상황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을까? 우리 함께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에 견딜 수 없나이다. 아마샤라는 사람이 여로보암의 왕을 이제 쫓아갑니다. 여로보암의 왕한테 가서 뭐냐면 왕이시여 저 인간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 인간은 바로 아모스고 아모스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모반하는 사람. 우리로 따지면 요즘에 그렇게 난리가 나는 그 내란 혐의죄입니다. 그래서 저 인간은 지금 내란을 저지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아모스가 어떤 말을 했길래 이랬을까요? 우리가 앞에서 계속 보았던 그 내용들이죠. 니네가 예배드려봐라 내가 봤나. 니네는 지금 엄청난 큰 죄를 짓고 있고 불의를 저지르고 있고 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나라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어따위로 했다가는 너희들 끝날 줄 알아? 이 얘기를 계속 한 거거든요. 근데 이 얘기가 이 아모스에게서 난 이 얘기가 아마샤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의 귀에 굉장히 이제 뿔처럼 송곳처럼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입을 막아달라고 이제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왕이 듣기 싫었겠죠. 왕이 듣기 싫으니까 그 옆에 있는 제사장이나 그 옆에 있는 가신들이 왕의 가려운 데를 긁어주지 않습니까? 저는 아직 그런 위치가 되지 않지만 가끔 이제 저도 이제 칭찬을 들을 때가 있어요. 저라고 맨날 욕만 먹겠습니까? 근데 그 말이 그렇게 좋습니다. 웃기죠? 사람이라는 게 되게 간사해서 칭찬이 그렇게 좋아요. 심지어는 얼마나 간사하냐면 이 사람이 지금 속이 배는 입에 침도 안 바르고 하는 그 칭찬, 그것도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칭찬을 하면
죄송한 말씀인데 고지고대로 듣지 마세요. 그게 별로 안 좋아요. 우리 대부분 제가 경험해봐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려운데 긁어주는 거죠. 아니 왕은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저 인간은 뭡니까? 대신 얘기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제 아모스를 이제 부른 거죠. 아모스를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에 보니까 너 그냥 여기서 있지 말고 12절이네요. 유다 땅으로 가서 거기서 밥 먹고 예언해 거기서나 살아 임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모스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니야 나는 여기서 계속 할 거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와서 하라고 시켰어 라고 시킵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마샤가 속에 있는 소리를 하죠. 아마샤가 아모스의 소리를 듣기 싫은 가장 큰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네가 누구냐는 겁니다. 네가 뭔데? 네가 뭔데 그딴 소리를 해? 네가 무슨 자격이 있는데 그딴 소리를 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13절에 보니까 다시는 벨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왕의 성소여 나라의 궁궐임이라. 이런 거죠. 야 여기가 어떤 데인 줄 알아? 네가 올 수 있는 데가 아니야. 너는 뭐 저쪽 나라 밑에 나라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네가 그 하찮은 그 평민 출신이 여기 와서 그런 소리를 하고 앉았어. 네가 뭔데? 라고 이럽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기분 나쁘죠. 근데 아모스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한 수를 더 씁니다. 우리 함께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이게 무슨 소리냐면 맞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네가 말하는 건 맞아. 내가 무슨 귀족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나는 북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자격이 없지. 그리고 나는 신학교도 안 나왔어. 나는 그리고 뭐 성경 지식도 아는 게 별로 없어. 그리고 나는 옛날에 저쪽 밑에서 양 키우는 사람이야. 목축업자고 그리고 뽕나무 좀 재배하고 나 그런 사람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아마 이렇게 적반하장식으로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은 아마샤라가 머리가 복잡해지지 않았을까요? 사람은 항상 그래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메시지 자체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 스피커, 그 말하는 사람에 초점을 맞춥니다. 물론 이제 이런 거죠. 네가 그럴 말할 자격이 있어?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말할 자격이 있는 사람의 말을 듣는 거. 예를 들어서 이런 건데 그 한경진 목사님 뭐 저는 존경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섭섭하기도 한데 그 한경진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나서 남한산성 근처에다가 초막 하나를 지시고 거기서 그 은퇴 후 생활을 하셨던 그 얘기를 아시죠? 그때 이제 그분을 추앙하시는 분들이 가셔서 목사님 좋은 얘기 한마디만 해주세요.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한경진 목사님이 그러셨다면서요.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으시라는 소리는 우리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식들한테. 근데 한경직 목사님의 그 말이 더 울림이 되는 이유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분의 인생 속에서 살아왔던 궤적들 또 헌신했던 일들 그리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했던 모든 열심들을 알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집약된 말로 우리는 오죠. 스피커 자체도 이제 되게 중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스피커만큼 메시지도 중요한 거예요. 누가 얘기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메시지, 그 말씀, 그 언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라면 그건 누구를 통해서 얘기하든 그건 중요한 거거든요. 자칫 잘못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사전 정보가 많죠. 뭐 동정녀에서 뭐 몸에서 태어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일찍이 또 가나에 가서 혼인 잔치에 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또 뭐 세례를 광야에서 받으실 때 하늘에서 뭐 성령이 임하고 뭐 이런 우리 사전 정보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 당시에 심지어는 이제 갈릴리의 회당을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설포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아십니까? 네가 누군데예요? 네가 뭔데? 그리고는 예수님의 별명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세 개네요. 이 첫 번째는 뭐냐면 먹기를 탐하는 자. 예수님도 먹는 걸 좋아하셨나 봐요. 근데 그 먹는 게 왜 먹기를 탐했냐면 죄인과 세리의 친구. 그게 두 번째 별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연약한 자들 또 병든 자들을 고치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식탁을 했죠. 그건 그들의 형제가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먹기를 탐하는 자들, 세리와 죄인의 친구. 세 번째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아주 치명적인데 나사렛 출신. 야, 저 인간 나사렛 출신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냐면 제가 기분 나쁜 소리 좀 해드릴게요. 예전에 이제 저희 집이 이제 태릉이었는데 태릉에 있는 그 원자력병원 근처에서 아파트에 어떻게 하고 살았어요. 저희 어머니가 되게 고생하셨고 했는데 이제 그러다가 거기가 재개발이 되는 바람에 그 주택에서 재개발이 아파트로 되는 바람에 의정부로 이렇게 여기 그 호원동의 건영 아파트로 저희가 이사 왔어요. 잠깐 한 2, 3년 정도 살았어요. 저는 그때 이제 의정부라는 지역을 처음 왔고 와 보니까 찬데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학교를 조금 다녔거든요. 근데 어디 사냐고 이제 학교 가면 물어보잖아요. 나 의정부 산다고 그러면 되게 신기하게 쳐다봤어요. 더 흥미로운 건 거기 저희 과에 네덜란드과에 그 동두천에서 사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를 더 신기하게 봤습니다. 뭐 이런 거죠. 거기서도 이런 거죠. 근데 예수님은 동두천 의정부 수준이 아니에요. 그래도 저희는 수도권이잖아요, 그죠? 저기 지방의 산골짜기에 진짜 그 촌땡이에요, 촌땡 완전히. 거기 출신의 예수님이 교육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학교도 안 나오셨어요. 그 회당에서 뭐 말씀 읽고 그 당시에는 회당 시나고그라는 데서 이제 히브리어를 가르쳤으니까 그 정도 수준이지. 한마디로 일자무식처럼 보이실 만한 그런 배경을 가지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막 신기한 얘기를 막 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떻고 저거 이게 좀 들어볼 만하거든요. 근데 좀 기분이 나쁜 거죠. 자기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니까 좀 다른 얘기를 그리고 아주 그냥 날카로운 얘기들을 하니까. 그러니 이제 그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앞다퉈서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야 저거 나사렛 출신이잖아.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스피커의 출신 배경에 귀를 기울여서 그 사람의 전하는 그 메시지를 깎아내리는 거죠. 이제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결국 자기만 손해예요. 자기만 손해예요. 지금 아마샤를 뿐만 아니라 여로보암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 왕국도 기분은 나빴겠죠. 니네들이 이렇게 살면 안 돼. 이제 좀 있으면 다 걷어가. 근데 그 말에 귀를 한 번이라도 기울이고 자기 자신을 돌아봤다면 얘기가 좀 달라졌을 거예요. 그죠? 유대에 이런 일이 있었었는데 남유대는 원래 망하면 먼저 망했어야 됐거든요. 근데 남유대라는 나라가 40년 이상을 더 오래 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요시야라는 왕 때문이란 말이죠. 요시야라는 왕. 요시야라는 왕이 그 유대 말기에 어린 나이에 왕이 돼서 나라를 다스리면서 선군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왕이 되죠. 그렇게 된 계기가 뭐냐면 그 제사장이 예배당 청소를 하다가
어디서 뚝 하고 두루마리가 하나 발견이 됐는데 그 두루마리를 딱 열어봤더니 그게 신명기 28장이라 보통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이 내릴 저주가 막 써 있는 거죠. 이런 죄를 지면 이렇게 저주를 받고 막. 근데 보통 이제 그거는 기분 좋은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또 하필이면은 제사장이 갖다 줘요. 그래서 그거를 또 봐요. 그러면은 보통은 어떻습니까? 에휴, 집어 던지든지 기분 나쁘면 찢든지. 근데 요시야는 어떻게 했냐면은 두루마리를 찢는 게 아니라 자기 옷을 찢었어요. 자기 옷을 찢었다는 소리는 뭐냐면 자기 마음을 찢어내린 거거든요. 결국 그렇게 요시야의 듣는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었을 때 그 사람 때문에 유대가 30-40년을 더 살게 돼요. 왜냐하면 그 메시지 자체, 거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이제 그것을 발견하려는 그러한 노력이 있으면 사실 우리의 삶이 훨씬 더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그런 실수를 진짜 몇 번을 해서 버릇이 하나 생겼는데, 기분 나쁜 소리도 자기 전에 한 번씩 다시 저는 돌아보는 습관이 생겼어요. 옛날에 제가 그래서 아주 큰 코를 닥쳐봐서 알거든요. 근데 물론 이분이 나를 안 좋아서 하는 얘기일 수도 있고, 혹은 이분이 자기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 자신을 한 번씩 이렇게 돌아보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이 제가 살아보면 득이 되면 득이 됐지 실은 안 돼요. 지금 이스라엘이 왜 망했냐?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여기 기가 막힌 말이 있는데 12절 13절 여기 그 해설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른 길보다 빠른 길에 능숙한 아마샤. 듣기 좋은 말은 빠른 얘기거든요. 듣기 싫은 말은 바른 얘기. 저는 여기 하나 더 붙이고 싶은데, 좁은 길보다는 좋은 길. 그걸 우리는 좋아하잖아요. 좋은 길, 빠른 길. 그때 낭떠러지가 있는 것도 모르고 그런 것만 습득을 하죠. 한국교회가 그래서 망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지금 이 꼴이 된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이 아마샤가의 공격에 이렇게 당당하게 아모스는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우리 함께 17절의 말씀을 읽고 마무리를 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직언을 하죠. 직언을. 너 안 들었지? 근데 이거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주신 말을 그냥 전한 거죠. 당당하게. 어쩌면은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이.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 제 얘기하고 맞춰볼까요? 제가 이전에 있는 교회가 저기 잠원동 그 서초구 그쪽에 있는 교회라 또 교회 규모가 꽤 있고 그 아파트가 17평짜리 막 이런 게 그 당시만 해도 10억이 넘었어요. 벌써 10여 년이 넘었는데 거기 이제 판검사만 한 40명 됐었고 사자 들어가시는 분 합치면 100명 됐을걸요. 근데 그 사역을 하는데 학교도 저보다 더 좋은 데 나오시고 다 그 저 관악구 뭐 신촌 이런 데 이제 거기 나오신 분들 이제 거기 주르륵 계시고 사역을 하는데
좀 죄송한 말이지만 쫄리더라고요. 왜냐하면 똑똑하신 분들이고, 그리고 뭐 얘기를 하면은 듣는 척은 하는데 다 안 듣는 것 같고, 막 제가 무시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한 번은 한 권사님한테 좀 된통 무시를 당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원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사역을 여기서 하기 싫다고, 제가 왜 이렇게 무시를 받아야 되냐고, 제 자존심은 도대체 뭐냐고, 이제 그렇게 막 기도를 하는데, 그때 한 2시간 기도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이 마음속에 저한테 어떤 메시지를 주셨냐면, 니는 자존심이 뭔 거 같니?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내세우는 자존심이라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 학력, 전 돈도 없었으니까 이게 없어요. 그분들 앞에서 진짜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가 꿀리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주신 게 있어요. 그냥 부르심이 자존심이다. 이거는 학력과 신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시고 어떻게 사용하시고 또 나는 거기에 어떻게 순종하고 주님께 응답하는지, 이것만 존재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참 철도 없었지만, 부르심에 합당한 자존심으로 살려고 노력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모스가 당당했던 이유는 그가 가지고 있던 신분이나 학력이나 배경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부르심이 자존심입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며 오늘을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